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해서 서울에서는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맞이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가지자 그러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함께 가서 예배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 줄을 압니다. 이 일이 절대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강 건너 불교하듯이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보고만 있을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연합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문을 공유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으로 오늘 오후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머리에는 핵무기를 이고 있고 등에는 수천 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될 후손들은 끊어져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던진 영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보름수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묻습니다. 취소하면 살려준다는 겁니다.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단으로 몰리면 당장 죽게 되는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또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 시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막식에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타 종교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에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성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두 개의 성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31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는 겁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는 것처럼, 심지어 자신이 원하면 동물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습니다. 볼일을 봤습니다.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에게 성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아서 끌어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신세가 되었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너비가 옆으로 거의 3m, 높이가 거의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신을 섬기는 그런 거대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들 다 모은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유대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고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분노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간직까지 주었는데, 평안하게 살게 해주었는데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해라. 지나간 거는 봐줄 테니까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희 진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너희를 구해낼 수 있는 신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이 세 사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굳이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묻습니다.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절 한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눈 딱 감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했든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타협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참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냥 잠깐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하는 그 타협, 지혜로워 보일 겁니다. 기독교가 유일, 절대라는 말을 제거해버리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겁니다.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왼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고결하고
그런 윤리와 철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유일과 절대라는 말을 뺀다면 사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존경할 만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유일이라는 말, 절대라는 말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부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제입니다.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기독교에는 너무나 조용히 지켜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너무나 소심하게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에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가지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한마음으로 연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한마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 위기요 한국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세 친구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변함없는 절개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안에는 세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선포를 하고 헌신한 것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한 것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없었다면 사실 겪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거니는 것을 보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니엘 3장 2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소리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8절,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듯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 피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한국이 악한 제작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야 전 세계 복음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의 모임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들, 그런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합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 법의 내용들을 세상에 살펴보면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유로 제정되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을 보면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의 믿음의 정절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열심히 대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바라며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악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이 악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막아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건강한 법들이 바로 세워지며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